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또 정직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청결의 개념이고 또 한글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이죠.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순진하거나 정직하거나 깨끗하고 티 없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적인 개념은 좀 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성, 감성, 의지, 이거를 작동하게 하는 근원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게 카르디아예요.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작동하는 이 근원,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지, 정, 의가 작동하는 근원이 어떻게 된 사람? 청결하게 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지정의가 작동하는 근원이 정결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행동하는 모든 행동 100%,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이 세 가지가 작동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의지로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노래하든지 박수치든지 손을 들든지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좋은 것만 그럴까요?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가서 화낸다 칩시다. 부부끼리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럼 여기 사모님이 얼굴 여기서 눈 크게 뜨고 날 보고 있으니까 이런 예를 드는 게 좀 애매한데 찬양했으니까 정반대 거. 자, 만약에 누군가 다툼이 일어난다면요, 화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지성이 화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화나죠. 일그러지죠. 의지로 야! 그죠? 의지로 소리를 지르던, 이 정도면 양반이죠. 의지로 집어 던지던, 의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죠. 여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화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나는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다 참고 있어. 안 싸워지죠. 결국 의지가 작동해서 무언가를 소리를 질렀건 화를 냈건 무언가 일어났을 때 행동이 촉발되고 결국 그걸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예배하러 온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때는 예배하러 가야겠다는 뭐가 먼저 드냐면 마음이 듭니다. 그죠? 예배를 향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의지로 작동해서 이곳을 걸어오든지 운전을 해서 오든지 예배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이 세 가지 요소가 작동해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음의 동기가 근본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이 나타난 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왜? 사실 행동이 드러난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근원적인 걸 따지라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가 청결케 된 사람이 예수님은 복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뭐가 거기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게 뭐냐? 그게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가 생명이, 근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는요, 마음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돌려 말하자면 마음이 지켜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마음을 지켜라. 뭐가 거기서 나오니까? 생명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가 돼야 되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면 이 마음에서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더러움이 생성되고 그 더러운 마음들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고 그것에 의지가 작동해서 다양한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보세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죠. 마음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한 일,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바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면 모든 악함의 근원도 마음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면 악함의 근원도 마음이다. 결국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어떻게 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 복 있는 삶이 아니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 만족이 없어지고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이 아니라 망가지는 삶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정결케 된 자들이 복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애통, 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케 되었기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청결이라는 말은 뭘까? 이 지정의를 작동하게 하는 마음의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이 청결케 된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럼 이 청결이라는 말이 뭐냐면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염되어 있던 것이 깨끗하게 정화됐다 이런 뜻입니다. 청결하다는 게. 카타로스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뭐에 있던 거에서? 오염되어 있던 거에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참 주목할 만한 게 이 깨끗하게 되다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게 마음이 청결케 하는 게 사람이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온전한 깨끗함에 이르게 된다. 수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동과 능동은요. 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말은요. 알아들어요. 그죠? 개떡같이 말해도 뭐 찰떡같이 여러분 하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 못 외우는데 금방 다 하잖아요 지금.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영어는 문법적으로 말을 할 때 명확하게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몇 가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동 능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서 다 알아듣는데 영어는 그걸 표현할 때 정확하게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표현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영어에서 능동은요. 내가 여기 문이 있어요. 문을 열어요. 그죠? I open the door. 내가 문을 연다죠. 이거면 능동입니다. 누가 문 열고 있어요? 내가 열잖아요. 여러분이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요. 사람이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의 입장에서 봅시다. 문은 난 가만히 있었죠. 난 아무 죄도 없어. 난 여기 있을라 했어. 근데 나를 누군가 열었죠. 그럼 열어주면 이 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의지가 없죠. 누군가 열어버리니까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의 입장에서는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사람이 열어버렸으니까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예를 들어 영어에서 문에서 얘기하면 the door is opened.
라고 해서 수동 형태로 비동사하고 과거 분사를 붙여줘요. 헷갈리죠? 예, 여러분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뭐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물에는 사실은 능동과 수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청결하게 된다는 게 이 카타로스가 내가 청결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수동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지켜지던가요? 안 지켜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이 모든 거 안 지켜집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악습도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청결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청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가운데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뭐죠? 아이를 낳게 하고 이런 정말 그 저지르지 말았어야 될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뭐하게 하소서. 벌써 이 다윗은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바세바를 범했고 벌써 아이를 가졌고 수많은 죄악을 범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러워졌고 자기가 죄악을 저질렀죠. 그러나 이 정결케 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카타로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소서. 내가 그렇게 하면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정결케 되는 겁니다. 지정의가 하나님으로 인해 정결케 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의지를 따라 살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죠. 오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굴복해서 무릎 꿇었을 때에 그가 정결케 됨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말씀 앞에 애통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말씀의 그 애통이 우리의 눈물 가운데서 죄악들의 이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줍니다. 점점 더 정화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봤던 박을 보십시오. 이 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비로소. 왜? 마음이 정결케 되었기에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정화되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타인을 향해 긍휼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요,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윤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들이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이 통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교통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이 답변이 바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의 속성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마음 다하고 뭘 다하래요? 마음 다하고. 사실 이 한 개념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이거는 다 이 마음입니다. 지정이 이 중심을 다하라는 거죠. 중심을 다해서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면 부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부정한 마음은요, 아까 말했듯이 뭐 악한 생각, 뭐 간음, 음란, 뭐 살인, 이건 지엽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와 같은 거, 열매 같은 거예요. 뿌리는 뭐냐? 결국 부정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 부정한 마음의 결국에 가장 근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부정한 마음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 이 sin이라고 할 때, 이 원래적인 죄를 대문자로 si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아까 말한 악한 생각, 살인, 뭐 저주 이런 수많은 죄들은 소문자로 sin스라고, 죄들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죄는요 뭐냐면요,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야 될 아담이 뭐 같아지려고 욕심을 품어요? 하나님 같아지려고 욕심을 품고 탐욕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죄는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같아지려고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죄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하게 됩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나와 함께하라고 하니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핑계대고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결국 그의 자손이 가인이 살인 저지르고. 그 모든 죄의 파생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온전한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땐 죄가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던 마음이 나뉘어져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순간 그때부터 탐욕이 생기고 그때부터 미워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은 파생된 열매인 거지 본질은 뭐냐? 마음이 나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음이 나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를 믿는 자들, 유대인들 향해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통칭되는 만몬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말하는 그 모든 것 내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이 찬양이 한 그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 된 거죠. 바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부정해집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청결치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본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딴 것 사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신의 안위만을 늘 염려하는 겁니다. 그 부정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마음이 나눴기 때문에 자꾸 세상께 보입니다. 내가 조금 더 하면 이걸 더 얻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하면 이걸 더 얻을 텐데.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산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좀 더 얻어 살죠. 근데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것이 인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기점입니다. 저도 요즘 느껴요. 나이가 먹는구나. 내가 진짜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저 또 동안 출신이라 이렇게 또 나이 먹는 걸 쉽사리 못 느꼈는데 요즘에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지훈 집사님의 그 기도가 하나하나 사붙였어요. 그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러면서 그러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진짜 한 3, 4년 전 사진이랑 지금 보니까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 사모님이 누구랑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분이 있는데 저희 결혼식 때 왔었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사진 찍었던 걸 갑자기 이렇게 보여주게 됐나 봐요. 왜 이렇게 늙었냐 이러더래요. 주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이 걸어갑니다. 정말 영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붙드는 그게 영원할 것처럼 붙듭니까? 마음이 나눠집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나눠질 때 하나님은 점점 더 안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케 되지 못하는 이 탐심, 이 욕심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아주 단언코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우상 숭배라면 결국 보세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게 뭘까요? 결국 탐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하는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진짜 복은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게 진짜 역설적으로 풍요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탐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복된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했냐?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려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이게 진짜 복된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불행할 삶일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다 보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건 다 버렸는데 엄청 행복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복된 삶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요, 이 번데기로 있을 때에 이 번데기의 세상은요, 이 껍질 안이 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인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지만, 그 껍질을 힘들고 어렵지라도 벗겨냈을 때에 나비가 되어 세상에 나오면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 하늘과 이 수많은 꽃들과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껍질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진짜 복된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껍질을 깨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듯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이 이 옵손타이라는 말인데, 이 본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인식하는 정도의 봄이 아니라 여기에 본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구체적으로 알아서 경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보는 거죠. 이건 마치 아는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연예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유재석 알죠? 네, 유재석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수준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죠? TV에 드러나는 모습, 그냥 거기 있는 모습. 근데 여러분, 그 유재석 엄마만큼 유재석을 잘 알겠어요? 요즘에 무슨 미운 우리 새끼?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 정말 웃기더라고요. 예. 그건 뭐 저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시는데 엄마들이 자기가 배 아파 나왔고 평생을 기르면서 관계했으니까 더 알죠?
그 아는 깊이와 우리가 아는 깊이가 같을 수 없죠. 결국 마음이 청결한 자가 대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질을 점점 더 깊게 보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끝을 알 수 없는 정말 이 풍요한 이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럼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마음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지죠. 보질 못하게 돼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요즘에 TV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꽤 상당수는 크리스찬인 걸 아시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보다는 권력의 자리를 탐하려 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늘 살아갔던 것이 아담이에요. 하와입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딱 들어왔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음이 이미 부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인간은 탐욕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 일어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울 왕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깊었던지 7가지나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외모, 지성, 영성, 사람들과의 덕성, 그 어느 거나 흠잡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누굴 세울까 생각할 때 사울이 가장 먼저 생각날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고 싶어요?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 모든 힘을 사랑하고 그걸 추앙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더니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가장 마지막 전투를, 블레셋과의 전투를 가장 마지막에 앞두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에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어떤 현상에 직면하게 되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벽이 쳐져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울이요, 두려운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내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권력 초창기에 다 사실은 제거했던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속된 말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불러달라는 거예요. 귀신으로 사무엘 불러달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뭘 찾아라? 무당 찾아와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려.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신접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소서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8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사울이 찾아오니까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신접한 사람을 다 제거하고 없앤데 왜 나를 찾아오니까 나 죽이려고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결국 처음에서 끝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결국 이 사울왕은요 신접한 여인에게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저주를 내립니다. 여기서 너의 인생이 끝이다. 결국 그 저주대로 사울은 전쟁에 나가 자기 아들들과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최후예요. 반면에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다윗은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정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7만 명의 백성을 3일 만에 다 죽여버리고 어마어마한 이 죄와 허물들이 있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이 달랐던 점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나를 정결케 하소서. 늘 회개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청결케 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가 뭐 할 줄 알았어요? 회개할 줄 알았어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자 이 다윗의 마음이 말년에 갈수록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이심전심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을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하는 왕이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완벽하게 저에게 전이가 됐다. 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다. 이심전심이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까? 내 뜻을 누구에게 이루리라? 다 저에게 이루리라. 저야말로 메시아의 표상이 되고 저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완전한 모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델이 됐기에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애진간한 실수는 다윗보다 못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 할 수 있다면 마음이 청결하게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늘 교통했습니다.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하나님의,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예수님은 변질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가 부활하셨을 때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되었죠. 바로 그 주님이 그 인간, 그는 목말랐고 그는 배고팠고 그는 추웠고 그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이죠. 그런데 정말 멋진 건 뭐냐? 예수님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봤을 뿐 아니라 진정으로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입은 사람이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간구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와, 한 인간의 존재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 말을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진짜 청결한 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구나.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는 신앙의 거성들에게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정지윤 집사님의 기도처럼 제가 좀 지금은 안 돼요. 저는 성격도 좀 모난 게 있고 아직은 멀었고, 예, 은퇴할 즈음에는 좀 하나님 이종 사촌 정도는 되겠네요. 목사님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1주년에 예, 그렇게 되라고 기도 좀 하세요. 예, 좀 성경 모난 것도 다 깨어지고.
정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까? 너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길을 걷는 자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온전한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길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바로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 이렇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지막에 만약에 죽는 순간에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람, 세상에 진짜 대안이 되는 사람. 저는 이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이상을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지난한 걸음입니다. 사실 빠른 걸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의 목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